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윳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다들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대신관계의 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것을 대인관계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가 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이것저것 다 해드려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처남인데요, 처남,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은 목회를 하시면서 참 목회도 훌륭하게 참 잘하셨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시는지, 뭐 경제적인 면에서 잘 해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꼭 그 월요일이면 가서 어머니를 등에다가 엎고서 방을 빙글빙글 돌면 그것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항상 월요일 날이면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방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이게 90이 다 된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어머니를, 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근본적이고 첫째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10장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식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내 부모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걸 몰라요. 근심하고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이라.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뻐할 것인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인 것이죠. 여기 성경에 자기 부모를 아주 기쁘게 하는, 아주 효도하는 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부모를 아주 기쁘게 해드렸고, 근데 또 다른 아들 에서는 부모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무엇을 순종했느냐? 여기 어머니가 야곱에게 시킵니다. 네가 가서 빨리 별미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으라. 왜 이렇게 됐는고 하니, 먼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뭐 몇 분이 늦었는지 몇 시간이 늦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좀 늦게 태어났는데 차남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장남은 그 집안의 제사장권을 이어받습니다. 그 집안을 다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장남입니다. 장남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아들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장남에게 다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자리가 장남의 자리입니까? 근데 야곱은 한날 태어났는데도, 쌍둥이인데도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장남이 되지 못하고 차남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차남이면은 죽을 때까지 차남이지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 에서가 들여서 사냥을 하다가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나 팥죽 한 그릇 줘.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근데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까짓거 주지 뭐. 그 장자가 뭐 장자권이 뭐 별것 있냐? 그래 줄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겼더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가리라. 그러니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장자인 에서에게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엿듣고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다가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네가 가서 장자라고 하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아. 빨리 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하시지만은 나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만져보시면 금방 할 텐데요.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털이 없어가지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만져보면 아실 텐데 그러면 내가 효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지금도 저는 의문이요. 리브가가 그 야곱을 변장시키는 솜씨가 얼마나 훌륭했는지요. 염소의 털을 뽑아다가 이렇게 본드로 팔뚝에다가 붙여놨는지, 아니면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팔뚝에다가 둘러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쓰면 만져봐가지고 할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힌 솜씨로 야곱의 팔뚝을 털이 보송보송 난 팔뚝으로 만들어 놨는지요. 정말 이거 만져보고도 몰랐으니까. 이삭이 만져보고도 몰랐으니까. 그 팔뚝에나 그 손등에가 털이 많이 난 사람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팔뚝에 얼마나 털이 많이 났는지요, 모기가 앉지를 못해요. 모기가 앉았다가는 그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날아가. 그러니까 그 영리한 모기는 아예 팔뚝에 앉지를 않는데요. 아무튼요, 그 야곱의 팔뚝과 손등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이삭이, 야 이리 와라.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한번 이리 와 만져보게. 이거 만져보게. 야곱 에서가 맞네. 그러고 나서 그냥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몽땅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야곱이 뭐 이삭을 속였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리브가는 왜 그렇게 야곱을 시켰을까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뱄는데 두 놈이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독통이 일어나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뱃속에 들어 있도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를, 이 차남을 장자로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차남을 장자로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차남인 야곱을 이삭에게 보내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순종하라 그건 아니죠. 우상 섬기라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죄 짓는 걸 말한다면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교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형 에사가 발끈해가지고 왕성대고 가면서 내가 야곱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죽여버리겠다. 내 장자의 축복을, 내 것을, 내 축복을 빼앗아갔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할 수 없이 집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의 아내들, 이 큰아들의 며느리들이 햇사람의 딸들이라.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여자들인지라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근심이 되었는지 여기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이 리브가에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옛사람의 딸들 때문에,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근심이 되었더라. 효도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햇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아내들 말하죠.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생명을 싫어한다고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게, 며느리들만 보면은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우상이나 섬기고 잡신이나 섬기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속상하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 이삭에게, 자기 남편 이삭에게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만큼은 믿는 여자들을 골라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네 외아저씨의 딸들 중에서, 이 아저씨의 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외가지요. 자기 외가에 가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했는고 하니 그 둘째 딸이 이뻐요. 큰 딸은 별로 안 이뻐. 더군다나 시력도 안 좋고. 근데 둘째 딸은 아주 미인으로 생겼습니다. 내 아저씨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하고 그 대신에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겠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7년을 얼마나 즐겁게 보냈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직도 라헬과 결혼할 거 생각만 하면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라헬하고 7년 후에 결혼할 것만 생각하면 그냥 7년이 그냥 쉴처럼 지나갔어요. 아무리 머슴살이 그냥 떼약볕에서 그 일들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그게요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이란 이런 것이죠. 사랑이란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요 결혼을 잘해야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결혼을 잘해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쑥쑥이는 여자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 미모가 뛰어나고 돈 많은 집 딸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여자를 데려와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여자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믿는 여자를 데려오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식을 하고 전날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큰딸이네. 참 순진하기도 하죠. 첫딸. 애아저씨한테 얘기를 따졌습니다. 왜 큰딸입니까?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지역 풍습이 그래. 그러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 더 해라. 큰딸도 주고 둘째 딸도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14년 머슴살이 하게 됐습니다. 참 순진하기도 하지요.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거지 큰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큰딸은요 얼굴도 안 이쁘고 시력도 안 좋고 야곱이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딸은 그냥 야곱이 한마디로 그 외아저씨가 그냥 끼워 팔기를 한 거죠. 끼워 팔기. 그러면 나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니까 큰딸은요 그냥 3년만 하지요 하고 좀 흥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작은 딸보다 못하잖아요. 큰딸이 못하니까 큰딸을 위해서는 나 3년만 할게요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은데 그렇게 흥정을 할 만큼 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사람들은요 야곱을 가지고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야같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요 야곱이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주석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야곱이 뭘 속였다는 거예요? 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요?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말이 맞습니까? 야곱 이놈이
나를 2번이나 야곱이 에서를 언제 속인 적 있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권한을 팔라고 해서 판 것이고, 그게 속여서 뺏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형으로부터 속여서 빼앗은 겁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래, 팔지. 까짓건 뭐.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이지, 언제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에서의 말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것이지 형 에서를 속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가 말하기를 이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이죠. 에서를 속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건 있어도 형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인고 하니요, 외아저씨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자기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외아저씨의 양을 키우면서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손해가 나면요, 자기의 품삯에서 다 물어냈습니다. 자기의 품삯에서 다 변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고 아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설렁설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엉뚱한 얘기, 야곱이 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왜 그러죠? 야곱이 들어보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이 누구 속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거 딱 그것만 빼놓고는, 그건 어머니가 시키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야곱이요,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누구 속인 적이 없어요. 남의 것을 뭐 야근수로 해서 빼앗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갖다가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야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야곱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건 에서가 야곱이 이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 거짓말한 것이지, 왜 거짓말한 그 에서의 말을 듣고 왜 야곱을 그렇게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야근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분별을 해야지. 야곱 그런 사람 아니요.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고 아주 순진한 사람이고 에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을 해야지. 이거 분별 못하면요, 오늘날에도 거짓말만 믿어요. 거짓말만 믿어요. 그리고 불의와 악의 편에 서요. 한 가지가 10가지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은 결혼을 잘했다. 믿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결혼.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왜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냐고요? 자,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하되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하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으라는 거지요. 그 축복의 내용은 자식 많이 낳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낳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낳아요. 생기는 대로 다 낳습니다. 그냥 가족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낳다 보니까 낳고 막 1년에 둘도 낳아요. 어쩔 때는 낳고 하다 보니까 아들만 12명, 딸 하나, 그래가지고 13을 낳습니다. 나중에요 이 아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요 결혼 잘해가지고 아들 딸 몽땅 낳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면은요 부모는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지방의 그 원로 목사님 중에 곽영롱 목사님 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연세가 지금 82세인데요 지금 자손들이요 아들, 딸, 증손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28명이라고 28명 그래가지고 매달 모아 그 28명이 매달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주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래가지고 그 집은요 결혼을 전부 다 20대 초반에 다 시켜요. 그리고 20대 초반 다 결혼시켜요. 20대 초반에. 그 집은 또 그냥 광 목사님도 쌍둥이신데요 그 집은 막 쌍둥이를 낳아요. 한꺼번에 둘씩 낳아버리니까 못 따라갑니다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집의 아들이 손자가 광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28살인데 온 집안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빨리 장가 안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빨리 중매 좀 해라고 빨리 중매 좀 해라고 28살이나 먹었다고 완전히 노총각이요. 그 집안에서는 아주 노총각이요. 28살 빨리 노총각 아주 처리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시는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요 이렇게 자식 많이나 성경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죠. 야곱은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13명이나 낳아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야곱은 어떻게 부모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야곱은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은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그건 야곱 스스로 거부라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의 사촌 형제들인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을 보고 야곱 봐라 저거 아주 우리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아니요 에서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데요 선물을 보내는데 제가 시가를 환산해 보니까 5억이 넘어가요. 낙타, 소, 나귀, 염소, 양 이거 다 합해보니까 5억이 넘어가요. 자기 형제한테 5억이 넘어가는 선물 주어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봐요. 자기 형제한테 선물로 5억 넘어가는 선물 주어보신 분 손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보냈는데도 야곱의 재산은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든지 그 5억 정도 떼어주는 거, 그거 선물로 주는 거 별로 표시도 안 나요. 별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부 소리 들을 만큼. 그런데요, 이렇게 거부가 되었고 자식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랬으면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살만도 한데 이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기반 잡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많은 자녀들,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야곱은 외아저씨 집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모든 재산, 자식들, 아내들, 종들 다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아직까지 자기 형 에서하고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 죽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가까이 곁에서 모시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사 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재산도요, 뭐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그럴 수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다 양들, 소들, 염소들, 나귀, 약대, 이런 것들인데도, 그러니까 한번 이사하려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화해도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부모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는 자식들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야곱. 얼마나 효도하는 자식이고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 형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늦게야 눈치를 채요. 여기 우리 본문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서는요, 야곱에게 저렇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서 보내는구나. 믿는 여자 아내로 취하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 아내들이요, 자기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이나 섬기고 미신이나 섬기고 하니까 자기 아내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모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속 썩는 거 이제야 깨달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믿는 여자들 골라서 아내를 삼았을 텐데, 뒤늦게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이스마엘에게 가서, 거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내를 하나 더 취합니다. 근데 많이 늦은 것이죠. 아무튼요,
에서는요, 뭐든지 이렇게 늦어요. 한 박자 늦어요. 이렇게. 부모가, 내 부모가 내가 뭘 하면은 내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인지, 그걸 깨닫는 게 항상 늦어요. 철진한 다음에 깨달아요. 근데 야곱은 미리서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는 여자와 결혼 잘해서, 그리고 자식들 많이 낳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김으로 끝까지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 잘됐죠. 야곱이 잘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들었던 바와 같고, 거부가 되었으니까요.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때로는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요, 누가 감히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세력이 막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개나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야곱이 땅에서 잘 됐다는 거,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야곱이 147세까지 삽니다. 장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땅에서 복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